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요, 실세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하면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왕권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실세라고 믿어지면 좋은 거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실세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근데 사람이 실세다. 나의 직장의 보스와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서포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있다. 그 사람이 실세다. 딱 이렇게 생각되면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인간이 실세라고 하면 이 예배 시간은 낭비의 시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의 보호자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의롭지 못한 자가 실세를 딱 잡고 있을 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 의롭지 못한 자 밑에서 살아갈 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그나마 실세를 잡고 정치를 한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말이 통하고 법이 통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들이 소통이 되지만, 악인이 실세를 딱 잡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독재하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성도님들을 막 다 그냥 잡아갖고 내 사람 만들고 내 말에 명령 복종시키고 이러면,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죠. 왜 그러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맹목적으로 충성하거나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절대 권력 앞에서, 우리가 요즘 주일날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지만 그의 침상에서 그는 늘 괴로워했거든요. 이론적으로 악한 사람이 실세를 딱 잡으면요, 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꼴을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 나는 의로운데, 물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악인이 막 판치고 설치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괴로워요. 그런데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실세를 끌어내리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악의 세력에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끌어내심으로 의로운 백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은요, 의로운 자들이 보호를 받아서 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저도 코맹맹이 소리 나고 마스크 쓰시고 기침하시고 성도님들이 참 환절기 때 지금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게 유행처럼 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에서 성벽과 외벽, 아주 구원이라고 하는 두터운 벽을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읍이나 외벽, 성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성 안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한국에 가면 뭐 수원성이라든지 이렇게 서울의 팔달문, 뭐 이런 팔달문이 아니죠,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숭례문 뭐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 그게 다 연결돼서 성벽 안에 서울이었잖아요. 왕이 살고. 성 밖에 산다라는 건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고 중산층을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대요. 고대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침략자들이, 외적들이 말 타거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성이 없으니까 보호를 받지 못해서 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살면 그런 거에 쉽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땡스기빙이어서 우리 주영이도 형한테 잠깐 왔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여행도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행 중에 계시고, 우리 여행 가면 호텔을 찾을 때 할렘가에다가 뉴욕 같은데, 아니면 뭐 메릴랜드 같은 데는 막 볼티모어 막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데 호텔 잘 안 잡아요. 어디에다 잡죠? 안전한데, 깨끗한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고 호텔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서치해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왜요? 아니, 이왕 여행 갔는데 두 다리 뻗고 자야지 자면서 불안해가지고 텐트 치고 자다가 언제 뭐가 달라들지 모르는 이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해서 부지 중에, 즉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그냥 장난하다가 돌 하나 이렇게 던졌는데 뒤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일부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반나절 정도 죽으라고 뛰면 뒤에 안 돌아보고, 죽으라고 뛰면 동서남북으로 도피성이 있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재판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있었거나 고의로 그랬다 그러면 재판 때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을 받죠. 그런데 아기가 없으면 그 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딱 죽으면 자유. 성 밖에 나가면 유가족들이 지키고 서 있다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딱 발견해서 죽여버리면 그거는 쌤쌤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외적의 공격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바벨론의 공격과 이러한 것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보다 더 완벽한 성을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은 어떠한 성이냐면 의로운 자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예배의 열심과 사모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더 이상 말씀이 내려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흩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수리아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성벽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수리아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곧 성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니까 엘리야가 게하시의 영안의 눈을 딱 띄워서 뭐가 보이게 했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은 것을, 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수리아 군대가 강해 보여. 근데 영적인 눈이 딱 띄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성을 딱 지키고 있어서 수리아 군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군사력에 의해서, 군인이 많아서 오래도록 아수르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 땅이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게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의로?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문제, 예루살렘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본성, 죄의 문제를 공격해서 성령께서 치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 안에 있는 그 죄, 들춰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원래부터 의로웠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신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라고 임마누엘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세상에서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써도 현실 앞에서는 다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본성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강대국에 늘 휩싸여서 그 힘에 의해서 늘 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제사라는 걸 통해서 그때마다 죄의 문제를 잠시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늘 재발한다라는 거예요. 재발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전한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응급처치 수준이 아니라 수술을 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휘장을 찢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짐승의 피를 쏟고 뿌리고 잡아야서 그때만 잠깐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이것이 수술이 되었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네가 완치됐다고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또 죄를 짓거든요.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우리를 수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 내가 역사하고 치료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유일하게 다르고 기독교가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요 안정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아, 요번에 이거 스탁 사, 요번에 이거 사면 대박나, 테슬라 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사는 사람이 있죠. 사야 돼요. 이렇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죄를 충동시키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일하게 요거 한 번만 슬쩍 넘어가면 괜찮겠지. 근데 그게 결국 죽는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답니다. 심지가 굳어야 돼요. 정말 한 우물을 잘 파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한 우물을 파셔야 된다고요. 죄송스럽지만 맞는 교회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목회자도 좀 더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그 심지가 굳어서 주님만 붙잡고 살면 당장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평강하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하다는 말은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벽에 성이 무너지는 건요, 틈이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요, 심지가 견고하게 평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TV를 봤더니 어떤 회사가 그 욕조 같은 거, 물 이렇게 수조 같은 건데 거기서 막 물이 구멍을 뚫어서 막 나와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든 테이프 같은 거를 딱 붙이니까 다른 테이프들은 다 떨어지는데 그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광고니까 그러는 건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그 회사는 대박 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평강하다, 틈이 없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 오늘 찬양의 만세반석인가요? 첫 번째가? 저는 그걸요, 제 기억으로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저 질병 낫게 한다고 안수받기 위해서 4시간 이상 기다렸던 거. 그래서 제가 꽈배기 그때 50원인가 하는 그 꽈배기 하나 사주면 제가 여름 땡볕에 그 깡통 체육관 같은데 막 들어가서 막 문둥병 걸리고 진짜 막 암 걸려서 막 피 쏟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딱 붙이면 막 암이 낫고 막 눈앞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요. 진짜 저만 안 낫고 다 낫더라고요. 저는 꽈배기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만세반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죽어라 하고 그걸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그 현신의 권사님 얼굴도 생각나고 하얀 모자 쓰고 이렇게 망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교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었고 어떤 목사들도 뭐 함부로 할 수 없고 기도의 영역이 있었던 그러한 분이고 치유의 은사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어렸을 때 아니 저게 뭔데 저렇게 저 어른들이 직장 때려치고 학교도 안 가고, 저도 학교 안 갔었어요 그때. 지금 사냐 죽느냐가 문제인데 학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그 집회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도 그냥 불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야, 이 찬양에 신비가 있구나, 이 찬양에 은혜가 있구나. 오늘 우리 태은 자매님 반주자님하고 혹시 몰라서 악보를 딱 보여주시는데, 와, 이 찬양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틈이 없도록 굳건하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평강이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요, 암 환자가 딱 있는데 내가 당신 하나도 안 아프게 내가 수술해 줄게. 그럼 그 거짓말 의사예요. 주사 바늘만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살을 도려내고, 물론 페인킬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죠? 몰핀 같은 거 맞아서 수술 그 고통을 좀 줄여주기는 하겠지만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뭐 저희 큰딸 대수술을 했지만 어떨 때 이렇게 누웠다가 딱 일어나려면 그 복근에 이렇게 쫙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몸이 본능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몸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완전히 사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와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면 그 반석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세상 파도가 넘나들지 못하거든요. 온통 주위에 파도고 물이어도 거기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가면요, 와디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게 왜 있냐면 우기가 되면요 자동차도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한꺼번에 내려요. 그래서 그게 물들이 확 쓸고 지나가서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걸 와디라고 해요. 한 번에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거 지나면 언제 뭐 비가 내렸냐는 듯이 말라서 있는 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안전한 반석 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반석이 본인이시라고 페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거든요. 5절 말씀에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린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목사고 성도님이고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비록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연약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오늘 이와 같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실 때, 솟은 성을 헐으실 때, 그들을 진토에 미치게 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백성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두려운 신분, 그분이 진짜 실세라는 것. 느부갓네살 왕도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신 중에 신이라고. 그런데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잖아요. 다니엘서 4장 34절.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그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성 지어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교만했거든요.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높은 데 거주하는 것, 세상의 웬만한 어려움을 다 피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이나 능력이나 권세 있는 것. 그러나 힘없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높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데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과 같이 예루살렘의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교만한 자를 치시는 분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발이 그것들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무시당하고 내팽겨졌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있는 사람들, 높은 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거든요. 물질이 나의 힘이었고요, 이게 나의 신이었고 나의 주인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 몰락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워지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 이상의 재물이나 필요 이상의 권력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얘기하면서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헛되다고 그래놓고, 저 하나님, 저는 누려보지 못한 게 세상에 아직도 너무 많아요. 불평이 나올 땐 그래요. 그런데 차라리 안 누려보고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느니 낮은 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최고급 차를 타다가요, 이렇게 싼 차 타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좋은 차 탈 때는 몰랐대요. 근데 싸구려 차 타고 다니니까 옛날에 그 좋은 차가 얼마나 이렇게 좋았는지, 그러니까 누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누려보지 않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높은 데 올라가면 연약한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로운 자들은요, 사실 이 땅에서 좀 빙글빙글 돌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지중해 타고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성인 걸음으로 열흘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밑으로 40년을 돌리십니다. 왜냐? 그 중간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두려워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간 속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약삭 빠른 사람은요 승진이 빨라요. 제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민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유학을 왔었죠. 저는 미국에 살 생각이 없어서 교회에서 영주권 해준다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따박따박 체크로 받고 은행에다 당당하게 넣고 어차피 한국 갈 거니까.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미국에 살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서 영주권 해준다니까 거부했다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저는 종교 비자로 시작했어요. 제일 늦게 왔어요, 제가. 저희 기도 모임 중에. 저는 그냥 그 길을 쭉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H1B라고 해서 박사과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1년 6개월 안에 결정을 내주는 익스프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변호사 통해서 그쪽으로 목사님들이 다 넘어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받겠다고. 웬걸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돈도 저희가 제일 적게 들었어요. 변호사가요 서류를 자기 책상 밑에다 넣어놓고 2년 동안 묵혀놓은 케이스도 있고요. 짐 다 정리하고 영주권 안 나와가지고 짐 이제 다음 주에 이사 가기로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영주권 날라온 케이스도 있고요. 저만 2년인가 걸리고 다 5년, 7년, 10년. 돈은 돈대로, 고민은 고민대로. 그래서 저한테 막 유혹을 했거든요. 넘어가자 같이. 이게 빠르단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안 주면 안 살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땡큐고 나는 한눈물만 파지 나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고. 그리고 귀찮다고. 그냥 이 길로 가면 되지. 뭐 종교비자인데 종교 목사가 종교비자 받으면 되지. H1B가 뭐냐.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갔어요. 사실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저는 무식해서.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받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편안하게.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아니 최 목사는 고집 센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고. 결국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잔머리 굴릴 때가 있었거든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승진하고 금방 되고. 근데 그게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세상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좀 지나고 보면 그 줄은 썩은 줄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지 왜 인간 줄을 잡냐고요. 세상 줄을. 설교하면서도 세상 줄 잡는다니까요. 저도 가끔은 연약할 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목회도 요렇게 하면 좀 빨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숫자적으로도 모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줄타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록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 길. 하나님은요 죄라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죄의 모습조차도 모양조차도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어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옷단귀의 술, 제사장 옷에 줄을 달아가지고 잡아 당겨서 그 시체를 끌고 그 다음에 죽으면 그 옷 입은 그 채로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부정한 걸 싫어합니까? 죄를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은요 성결하시기 때문에 죄와 동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과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법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다라고 그랬죠.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여호와라는 것 우리 하도 많이 듣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게 여호와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I am who I am인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여호와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징계를 하시면서 나는 창조주라는 걸 여호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에 먼저 로마 황제가 자기가 스스로 황제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여호와를 설명하십니다. 헬라식으로 여호와를 풀어 쓴 건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신행세하는 자를 치시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뜻은요, 언약으로 연합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이클 집사님이나 저나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 헬렌 집사님과 사모가 좀 음식적으로 약하다라는 거. 결혼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도록 아플 때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건요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서 연약할 때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악한 자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언약으로 연합된 백성, 이것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은요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이 밤에 더 많이 괴롭게 해요. 또 밤에 잠 못 자는 거 참 괴롭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나 봐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새벽 3시만 되면 깨요.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간 동안 괴로워요. 졸다 깨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꾸 깨워주십니까? 기도하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졸아요. 그러면 또 깨요. 그러면 4시 10분, 4시 반. 한 5시 되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되면 막 피곤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잘 잤거든요. 새벽 3시까지는. 이 2시간이,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목사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두려워요. 일찍 자는 게. 10시, 11시쯤 자는데 꼭 3시에 깨요. 그래서 아주 살겄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자꾸 깨워주시나? 우리가 이 밤이라는 게요, 피곤하고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태양으로 이 어두움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밝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한 빛 대신 태양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결론의 10절 말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은총을 입는데요, 악인도. 근데 의를 배우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섭리가 있구나라고 그 환경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운 시련의 길에서도 빛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악인들은 정직한 땅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걸 물을 다 미꾸라지처럼 흐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파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지만 죽으면 괜찮은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천국 문 앞에 딱 서갖고 구원받은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냐면요, 죄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바로 지성소죠. 우리 환자들에게 임시방편으로 치료가 아니라 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술이 됐고 어떤 약품이 개발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죄, 인간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을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수술하셨어요.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수술받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악인들이 실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세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 눈앞에 지금 악한 사람들이 실세로 사는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잘 봐라. 저 인간이 지금 실세 역할하지만 악하다. 너희들 곤고하지? 어렵지? 인간은 실세가 될 수 없어. 나 창조주가 여호와가 영원한 실세야. 저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도 악하기 때문에 의를 배우지 않을 거야. 결국은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그 속에 빛이 없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번 이게 힘을 발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끝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큰 항공모함이 수십 대가 있잖아요. 그 큰 배에 5천 명이 이상이 타고 있고 그 많은 전투기, 하루의 식사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무슨 도시 같은 데인데 그러한 것이 움직이는데 그 핵발전으로 가능하다라잖아요. 우리가 전기 테슬라 전기 공급하고 EV 차들 이렇게 전기 공급하는데 그런 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핵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핵보다 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반석되어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 가운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틈이 없는 그 평강,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것처럼 성곽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지켜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담대히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악인들은, 악한 실세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26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만세만석이 열리는 그런 기쁨 안에서 오늘도 참된 소망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사람이 실세가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창조주이심을,
전능자이심을,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악인이 은총을 입지만 아버지 하나님 의를 행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여서 이 죄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성결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환정들을 통해서 건강에 상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고 함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세상에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